사랑하는 우리 서천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만남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와서 봄이 오는가 했더니 눈이 한참 쌓일 줄 알았더니 쌓이질 않아서 다행히 눈을 치우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눈이 길을 못 피고 다 녹았습니다. 날씨에 못 이겨서 녹았는데 우리 신앙과 믿음에도 이제는 봄 기운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따스한 모습, 넉넉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는데 2장입니다. 지난 주까지 1장을 했고요. 오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금수와 버러지처럼 되어버린, 그렇게 형상을 바꾸어버린 인류를 도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부자 관계를 확립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는 흔히 사람을 대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인상을 참 중요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첫인상이 어떻더라? 근데 그 첫인상이 뭐 예상대로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맞지 않아서 또 수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말투는 어떤지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성급하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외모의 한계지요.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고도 소망 넘치는 또 하나의 선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먼저 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가졌다는 종교적 외모만을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이 확정됐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적 외모의 껍데기를 벗어내지요. 하나님은 이름표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시는 분이다? 알맹이를, 속을 보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거칠애를 던져버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남을 향한 손가락을 나에게로 바꿀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첫 번째 의미는 판단의 공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남을 판단할 때 자기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중한 이중잣대를 들이대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똑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의 부도덕함을 비난했지만 정작 자신들도 마음속으로는 똑같은 탐욕과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 행세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인 우월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나는 교회 직책을 가졌으니까 이러이런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학교를 더 많이 다녔으니까 내가 더 낫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외모주의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한 기도의 태도와 참된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두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 잘 알죠. 당당하게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하지요. 그죠? 하나님, 저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어디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한 누구를? 세리를 뭐하다? 의롭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세리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죠. 무릇 자기를 뭐하는 자는, 높이는 자는 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행위적 자랑보다 겸손함과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교가 아닙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내가 설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절절히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335 모이면 이거 할 말은 아닌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놓고 말 다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평하신,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숨겨진 일을 드러내실 것이며 각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밝히실 것이다.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겁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죠. 사람은 뭘 보거니와 누구는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요. 단순히 외모, 생김새가 아니라 종교적 배경, 종교적 혈통, 사회적 지위 아니라 우리는 흔히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지요. 태어난 배경, 가진 재산, 외모나 학벌, 그것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요즘 뭐 흙수저, 금수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흙수저가 진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를 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중심을 보는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로마서 2장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두 번째 의미는 기회의 공평성이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금방 벌을 하고, 선인이라고 해서 금방 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선교적으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정말 경제적으로 막 부흥을 시작할 때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악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우리를 뭐로 인도한다? 회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지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 줘도 별일이 안 생기네 뭐. 하나님의 자비를 오용하고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판하지 않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평하게 누구나 똑같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참으시는가? 똑같은 기회를 주시기 위한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해해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네, 별거 아니네 라고 오해해서 죄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 나에게 허락된 평안을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큰 시련이 없고 삶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공평하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버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행위의 책임성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행함이라는 열매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칠애가 아닌 열매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의 외모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외모, 교회의 어떤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신앙은 연수도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선 뒤에 세상 속에서 어떤 동기로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한 모습이고 누구나 성실한 모습이고 누구나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 그 모습을 내가 갖고 그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실 때에 결코 편벽되이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 것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저는 외모로 취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음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려한 경력이나 종교적인 모양이나 어떤 포장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판단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남을 향한 비판을 멈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십시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남은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외모 중심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기도 제목을 화면에 실지 못했는데 이 시간은 각자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은 기도의 저녁이니까 첫 번째는 지금 대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방 기간 동안 저를 위해서 또 신방을 하는 각 가정들, 각 리더들을 위해서 신방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획해서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서로 밴드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카톡에 올라가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느 분이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라도 카톡방에다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와서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설교 녹화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6월에 있을 전도회죠. 전도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명단을 적어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좀 나오는 동안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새벽 기도에 올겐 연주곡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들으시게 될 거고요. 들으시면서 약 1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10분요.
찬미 383장 찬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폄하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칭찬하고 존중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